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44과 시몬에서 게바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불렸던 베드로, 즉 시몬 또 게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경에서 크게 네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바요나, 시몬, 베드로, 게바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가졌었는지, 또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그를 어떻게 시몬에서 게바로 빚어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속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그리고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은 시몬에서 게바로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여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의 은혜의 여정 속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은혜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베드로는 본래 이름은 시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그를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 같은 것이지만 게바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그를 반석으로 세워가시는 은혜의 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시몬에서 게바로 빚어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님은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난 후에 감격하여 형제 시몬에게 그것을 말하고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미지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러나 게바라는 말은 예수님의 시대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이것의 뜻은 둘 다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베드로, 반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인생, 연약한 베드로, 조변 석계로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장차 베드로, 장차 반석으로 세우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영적인 청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반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몬과 같은 우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신앙의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청사진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몬이십니까? 반석이십니까? 우리는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속에 우리를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영적인 청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 표현했고요. 또 이스라엘 시대의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불리웠던 흔하디 흔한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시몬이라는 평범한 사람을 또 그의 성품대로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반석으로 빚으셔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모습대로 반석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반석으로 세우실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주님은 시몬을 게바로 끊임없이 빚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이고 연약한 것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잔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황금 덩어리를 선별하신 것이 아니라 금광석을 부르셔서 그것을 분쇄하고 단련하고 용광로에 집어넣어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베드로와 동고동락하면서 흔들리는 갈대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 반석으로 기어이 만들어 놓고 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베드로를 빚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위치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의 정과 망치와 줄로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나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끊임없이 빚어 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베드로를 연단하셨습니다. 한 번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닷속에서 제자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실제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결국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하여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갈대와 같은 신앙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빚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사단에 번갈아가며 붙들리는 베드로를 연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성령에 붙들려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사단에 붙들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꾸짖고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극과 극의 베드로의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이것이 베드로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어떤 때에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바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다가도 금방 사단에 붙들려 사단의 소리를 바라는 사단의 도구 자리에 서 있는 시몬과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말씀의 정과 기도의 망치와 때로는 고난과 아픔의 줄로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주님은 시몬을 게바로 끊임없이 빚어나가시듯 우리 모두를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를 빚어나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빚어가셔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흔들리며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붙드셔서 끊임없이 그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족한 모습이 많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문단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주님은 시몬에서 게바로 진정한 강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강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단언했습니다. 칼을 빼들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뱉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여지없이 어린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가장 강할 수 있는지 은혜의 여정 속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 주님을 의존할 때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되는 베드로의 은혜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는 놀라운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은 자신만만 하면 안 됩니다. 주신만만 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얼마든지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나의 힘과 자신감으로 살아온 시몬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진정한 강함을 누리는 베드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할 때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지만 온전하신 주님만 의지할 때는 강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세상적인 힘이나 부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신앙 안에서 진정한 강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였던 자신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군병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마지막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여정 속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꿈과 제44과 시몬 베드로 게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